자,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길을 예비하는 삶. 이게 무슨 말일까? 길을 예비하는 삶.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들을,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죠. 아브라함. 큰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삭. 큰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야곱. 모세.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호수아. 또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 엄청나게 큰 일을 했죠. 여인 중에 없을까? 사사 중에 드보라. 큰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모국을 위해 목숨을 내가 바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살린 누구죠? 에스더. 자, 신학 성경에 보면은 또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굴까?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은 빼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또 누구 있어요? 많이 있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길을 예비하는 삶. 이 주제가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처럼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 하는데, 우리는 이처럼 위대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죠. 다 부럽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구약성이 나와 있는 말씀 요셉 대단하죠. 다니엘 그렇죠. 나도 그런 경험 속에서 훌륭한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길을 예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가이오예요. 가이오. 그러면 도대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일까? 여러 면에서 보면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렇죠? 야곱 즉 이스라엘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등등 그런 큰 일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누구를 보면 가이오. 자, 성경에는 그렇죠. 누군가의 이름이 실리거나 빠지는 데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을 보면 좋은 일을 해서 이름이 오른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름이 오른 사람이 있어요. 아간 아시죠?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표적인 인물 아간. 그렇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을 수 없는 이름, 성경에서 아간이라는 작자가 딱 나와요. 좋은 일을 행해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우리가 그분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행해야 돼요. 불순종해서 이름이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나는 저 사람처럼 불순종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살았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죠. 보고 읽고 듣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책망도 받아야지. 너 그렇게 살았지?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이제 책망받고 그냥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아간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책망받으면 참회하고 순종의 길로 돌아서야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이스라엘. 사울 시절에는 아주 겸손해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순종 잘했어요. 근데 왕이 된 다음부터는 그가 교만해져서 자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이게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절대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놓치는 법이 없어요. 놓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왕 같은 경우는 먼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죠. 나도 너를 버린다. 그의 생애는 비참하게 끝났어요. 자, 그런데도 또 가이오를 한번 보는 거예요. 가이오는 영적 성교의 본이 되어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 듯 말 듯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지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가이오 보면은 이 이름은요,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에요. 가이오가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 가이오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등장할까 우리 하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 1서, 2서 그리고 마지막에 3서로 넘어갑니다. 요한 3서 1장밖에 없어요. 1장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절, 1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흔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요한 3서에 보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린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암송해도 1절에 나와 있는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는지 우리는 모르고 지금까지 지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1절을 또 다시 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이오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산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산다. 그러니까 장로인 요한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2절처럼 이와 같이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오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평범한 인물인데 그는 길을 만든 사람이에요. 길을 만든 사람. 설교가도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예비했을 뿐이에요. 선교사 사역을 잘하도록, 설교가 설교 사역을 잘하도록, 목회자 목회 사역을 잘하도록 그런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의 길을 예비했다고요? 우리 주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무나 위대하신 만왕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일찍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분이 오심을, 그렇죠, 다 갈고 닦고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 그런데 가룟은 그렇죠,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그렇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길을 예비했던 사람. 그래서 가룟은 성경에 언급되어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한 사람이 가룟. 가룟처럼 이런 사람이 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앞장서서 주일 오전 예배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 충만을 받아서 돌아다니며 마귀도 물리치고 귀신도 물리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렇죠, 선한 일도 많이 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쓰이면 그것도 좋죠.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 좋죠. 나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가룟처럼 또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각양각색의 달란트가 있어요.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 활용할, 은사를 잘 활용해야 돼. 달란트를 활용하는데 그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은사를 활용하는데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 자,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가룟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룟처럼 살아도 성경에는 기록된다는 거죠. 가룟은, 그렇죠, 그리스도인 가룟은 우리가 읽은 말씀들 요한선서에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수신자가 바로 가룟인데 요한은 그를 사랑하는 가룟. 사랑하는 가룟.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조직사회에서 일을 할 때에 그 조직 내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술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이득을. 세상에는요, 마술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그 속임수잖아요, 속임수. 남을 속이고 나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안 돼요. 내가 속더라도, 손해보더라도 괜찮아요. 주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주의 생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죠. 성령 충만하면 마술적인 요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술적 행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분별력 주시고 통찰력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룟, 그렇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을 했는데 그를 발견한 사람은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 사랑하는 가룟.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룟.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처럼 요한이 가요를 높이 평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죠.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순회 설교가들을 위한, 그렇죠, 순회 전도자들, 순회 목회자들, 순회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잘, 그렇죠,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 마지막, 그렇죠,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중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요가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요는 그저 손님들에게 숙박, 음식 그건 제공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복음의 길을 닫고 험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조금이나마 힘 닿는 대로, 그렇죠, 선교 현장에 내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그곳, 바로 나의 집에서 그들의 앞길을 잘 예비해 준 사람.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 먼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내가 직접 가서 도와줄 수 없지만 있는 그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힘났는 대로 그들을 도와줘요. 야,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름도 내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손님 대접에 인색한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이 당시에는. 왜? 환경적으로 살기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가룟유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힘 닿는 대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본문에서 이 문제로 형제들을 실망시킨 사람, 가정에 돌아가셔서 요한 3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 한번 계속하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읽고 또 읽어보세요. 가룟유는 자기 수준에 맞게 힘 닿는 대로, 그렇죠, 길을 예비하는 삶을 통해서 참 주의 사역에 참여했는데, 어떤 이들은, 그렇죠, 요한을 실망시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 대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가룟유, 하나님 나라 사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는 가룟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누구나 가룟유의 본을 따라 다른 사람의 길을 닦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핑계를 내니까 그런 거예요, 핑계를.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이렇게, 그렇죠, 핑계를 속으로 대는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 드러나면 또 자존심이 상하니까 속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겉으로는 가만히 있는 거죠. 도와주지 못하면 속으로는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힘 닿는 대로 가룟유처럼 살 수 있어요. 가룟유처럼. 돈이 많고 적고 그거 떠났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손님을 대접하며 살 수 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십자군 전도회 때 대전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그 장로님 가정이에요. 이사 와가지고 개척교회 나오셨어요.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저 대전 시내 밖에서, 지금은 대전 광역시로 그 당시에는 포함됐지만 저 밖에서 신혼부부 생활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이 오면, 학생들이 오면, 어린이들이 오면 눈깔사탕이라도 사다 놓고 아이들한테 주고, 나중에는 그것이 떨어져. 그리고 어른들이 와, 대접할 게 없어.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수돗물, 그 당시에는 뭐 상수 시설이 없었으니까 수돗물, 그 물을 가지고 한 잔 대접했다. 나는 지금 대접할 것이 이 수돗물밖에 없습니다. 이 물이라도 마시고 가세요. 주님의 말씀에 가르칩니다. 그렇게 대접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계속 손님 대접하기를 쓰셨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오기만 하면 없으면 물 한 것이라도 했더니 용운동으로 이사 왔어요. 빌딩을 사가지고. 이건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신혼초 때부터 주의 가르침 따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썼더니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큰 일을 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그렇죠, 길을 예비할 수가 없어요. 바로 세례 요한처럼 능력 있게 태어나면 능력 있는 사람을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주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바로 가룟유다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바로 다른 사역자들의 길을 예비하는 삶 꼭 살도록 기도하며 생활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일 또 찬양 예배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길을 예배했던 사람 가룟유다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람처럼 길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꼭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